항상 탐욕이 문제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인데 하나를 가져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탐욕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는 한 명인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 탐욕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탐욕에 빠졌지요.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에 빠지고, 그 탐욕의 결과로 나온 사람이 누구지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족들 동족 상전에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판이 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오늘 보니까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의 내전, 이스라엘의 그 복잡한 내전 상황을 종결시키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 돌라를 보십시오. 1절,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특징은 어느 나라와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사는 대상 국가가 있었죠. 어떤 국가가 쳐들어오고 그 국가에 대해서 싸우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특징은 대상의 국가가 없죠. 왜 없느냐? 이때는 쳐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세워진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돌라가 죽은 이후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야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치면 뭐 좋은 차, 에쿠스 같은 거 타고 다녔다, 30개 성읍을 가졌다, 이 말은 좋은 집에서 살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 끝이에요. 다른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내전이 수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45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전이 수습되는 은혜를 주셨다, 이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에 실패했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얻고 나서 다시 타락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신들을 쭉 섬기는데 신이 몇 명 나와요? 7명 나와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지요. 그리고 이 나오는 신들이 다 동서남북에서 다 끌고 온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동서남북에서 모든 우상을 다 데리고 와서 우상 엑스포를 한 거예요. 우상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나서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다시
블레셋과 암몬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게 치신 것입니다. 깊은 압제로, 엄청난 압제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에는요, 수리형 신앙이 있고요, 정비형 신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수리형 신앙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 문제가 생겨야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를 하러 가죠. 항상 수리하는 사람은 고장이 나야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오긴 오는데 항상 어떻게 오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장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정비형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정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수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일상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정비가 안 되니까 항상 수리할 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때에 그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죽겠다고 그렇게 회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상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왜 섬길까요? 우상을 왜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우상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있어요. 내 심령을 치시는 것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자아가 딱 부딪히면 말씀 중심인 사람은 뭐가 깨져요? 자아가 깨져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일이 되는데, 나 중심인 사람,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인 사람은 말씀과 자아가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져서 듣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근데 우상은 다르거든요. 우상은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거든요. 우상이 언제 나에게 잘 살라고 합니까? 편안하게 살라고 합니까? 우상이 언제 나에게 회개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없죠. 우상은 항상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욕망을 채워주는 방식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싫은 거예요. 이젠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불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 암몬 자손이 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18해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절이죠. 10절인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이때서야 또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이들보다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개, 이 고백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어요. 이 고백도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10절에서 하는 회개는 앞에서 했던 회개랑 좀 다릅니다. 앞에서 했던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맞으니까 아파서 우는 거예요. 아파서 아픕니다 이렇게 우는데, 오늘 10절의 회개는요, 회개의 내용이 있어요. 이 처음인 것 같아요. 회개의 내용이 있죠. 우리가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짜 잠깐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이 11절부터 있습니다.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계속 자기 부모에게 돈 타가지고 사업 실패하고 허튼데 돈 쓰는 사람에게, 아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가 돈 안 빌려준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지요. 또 도움을 주지요. 근데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도와준다. 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개 앞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한번 가서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우상들에게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너희들 좋아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도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니까 용서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식은 진심을 다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갈 줄 알면서도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 개인의 죄악들, 민족의 죄악들,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죄악의 결과들 돌이킬 수 있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사회학적으로도 안 되고, 금융적으로 아무리 잘 사는 것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도 안 되고,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하나님의 전심으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심하신 결과 어떤 사람이 세워지죠? 그 다음 내일부터 살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암몬 사람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셔서 돌이킨 결과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비로소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는 수리형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비형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잘 되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십니다.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깊이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릴 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징계를 받을 땐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